자, 오늘 본문 말씀 15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많은 경우 성도들은 이 내용보다는, 이 기적의 내용보다는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또한 기적이 한 번 또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작은 피시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기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인게비요 이러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메시지를 함께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동기가 사랑이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또한 두 번째 떡 7개와 피쉬 2마리를 가지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를 여러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칠병이어라고 말들을 해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떡 5개와 피쉬 2마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칠병이어라는 거는 떡 7개와 또 피쉬 2마리인데, 정확히 봐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피쉬 2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a few small fish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어 마리라는 한국말은 2마리가 더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넘는 그 피쉬를 가지고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오해를 할까봐 또 제대로 모르고 가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칠병이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좀 큰 일들을 하려면요, 교회는요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 큰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많은 교회면요, 그 교회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랑을 통해 그 교회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꾸준히 성장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좀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요 기적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보게 되면 꼭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기적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5,000명이 떡 5개와 피쉬 2개로 사람들을 먹게 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보여지는 그 현상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있기 위해서 먼저 본질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기적의 현장에는요 항상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부부간에도 남편이 보기 싫고 아내가 보기 싫고, 또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 가운데서도 오늘 여자친구가 밉고 화가 나고 형제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족끼리도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로 그냥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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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해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 그때 그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런데 영어 단어로 불쌍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compassion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뉴라이프 비전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떤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생길 때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눈녹지처럼 녹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면 바로 그때 바로 기적의 씨앗이 거기에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사랑이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들이 너무 안쓰럽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혹시 그들이 가는 길에 쓰러질까 봐 내가 그들을 절대로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끝에 하신 말씀이 저는 그래서 가슴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마 이 마음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하면요, 그들에게 뭐래도 대접하고 그들에게 뭐래도 먹여서 보내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보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아마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이 이러한 기독교 국가로서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민족들이 영혼을 향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냄비 뚜껑 같은 신앙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쉽게 사람들을요 불쌍하게 봅니다.
그래서 용서도 잘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플러스로서 그러한 역할을 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대로 사흘 동안 함께하면서 먹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갖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보다는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 자신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솔직히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이것 가지고는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한 그러한 작은 것을 우리는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그 작은 어마운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작은 어마운트를 가지고 작은 양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라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적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작고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힘을 다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우리가 후반부까지 다 읽었잖아요. 1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아마 소문을 통해 이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앞에서도 좀 그런 기적들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요, 표적을 보이거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너희들 좀 제대로 좀 보고 좀 믿어라,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하늘을 향해 2팔을 벌리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큰 떡덩이들이 떨어져서 그들 앞에 떨어져가지고 봐라, 좀 이것 좀 보고 이제는 좀 믿어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신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향해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인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냥 거기에서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동기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동기는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살펴보잖아요, 전체적으로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항상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다.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셨다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한 밤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 달려가신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바로 그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달려가신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호수인데 물이 많아서, 물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성지 탐방을 가면서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오후에 도착하니까 오후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바람이, 파도가 굉장히 세게 불더라고요. 여러분, 호수에 파도가 친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낮 시간대는 잔잔해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밤이 되고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파도가 심하게 불더라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호텔 앞에서 잤는데 밤새도록 창문을 바람이 와서 치는데 제가 진짜 놀래가지고 계속 새벽 내내 잠을 깼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갈릴리 바다에 왜 가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걸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3년의 훈련 기간을 보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도록, 또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훈련을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움직일 때 단시간에 좀 쉽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돈. 가끔씩 돈벼락 맞아서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성과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과급이 뭔지 아세요? 돈을 딱 책정해 놓고 어느 정도 골까지 거기에 위치하잖아요. 그럼 보너스 개념으로 자기 월급보다 더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과급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준비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자기한테 맡겨진 일 그냥 그것만 유지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어슬렁어슬렁 일하고 또 상사 눈치 보며 일하고, 그런데요, 성과급을 딱 내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받는 월급 가지고는 잘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효과적이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단시간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돈, 성과급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 포지션. 뭐 부장 자리, 이사 자리, 뭐 상무 자리, 이러한 포지션을, 프로모션을 받는 것을 세상은 사용을 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요 또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승진제도 또한 성과급, 이 두 가지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아마 회사 가운데에 문 닫아야 될 회사들도 제법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는 잘 일을 더 열심히 하지는 않거든요. 기업은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야지 기업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과급이나 승진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잠깐만 자리를 좀 비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항상 자리 다툼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따라다니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하게 되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른편 자리, 그 왼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잠깐만 그 자리에서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해가지고 서로가 거기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한 치맛바람의 원조, 성경에 치맛바람의 원조가 나와요.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왔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우리 인간이 무엇에 쉽게 반응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급이라는 것, 자리라는 것, 요걸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제자들을 움직이거나 그 제자들이 사역하도록 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3년 과정이 뭐였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셨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졸업식 때 그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고 또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했던 이 모든 것들의 그 동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네 자리 때문이었냐, 아니면 성과급 때문이었냐, 아니면 네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네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동기가 사랑이었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물어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내 동기가 사랑이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것이 동기가요, 사랑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사랑해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날마다 이것을 체크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교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왜 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리더를 하십니까? 그 동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서 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자꾸 쉬운 걸 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숏컷을 좋아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참 말을 잘 안 들어요. 크면 클수록. 그런데 가끔씩 이제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야, 너 좀 청소 좀 해라. 오늘 엄마가 많이 피곤하니까 좀 설거지 좀 해봐라. 그럼 애들이 네 엄마, 네 아빠 이렇게 막 예쁘게 대답하고 하던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그러신 분들 거의 없었죠? 잘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꿍시렁꿍시렁 대고 결국 한 소리 듣고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에게 자, 네가 설거지하면, 집 청소하면 5불 줄게. 딱 그래 보세요. 근데 이 5불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돼요. 근데 티네이저 되잖아요. 5불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5불 줄게 그러면요, 애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애들이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큰 놈 작은 놈 서로 싸워요. 지가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꾸 쉽게 돈으로 그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모습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크게 쓴맛 당합니다. 쓴맛을 봅니다. 무엇이에요? 그 애들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쓴맛을 보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1불, 5불이. 점점요, 이 어마운트 단위가 커져야지 애들이 말을 들어요. 나중에 20불 줘야지 할까 말까 하고요. 좀 더 큰 티네이저 되잖아요. 한 50불은 줘야지
알았어, 해볼게. 이래요, 애들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에 사역할 때 시작을 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말하는 게 애들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돈 쓸 일은 많아지니까 자꾸 엄마와 아빠하고 딜을 한대요. 요번에 이만큼 주면 엄마 내가 좀 할게. 이런 식으로. 지방 지가 천성하는데 왜 부모가 돈을 줘야 돼요, 이게. 근데 애들이 그렇게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 돈 떨어지잖아요. 애들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솔직하게 쉽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운 길을 잡고 선택하는 이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쉽게 움직여 보려고 이 쉬운 방법을 자꾸 우리가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도요, 목회를 하는데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성도가 사랑의 동기가 있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하고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전도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게 굉장히 더딥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사람이 바뀌는데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야, 이 인간 언제 바뀔까? 그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는데요, 빨라야 3년이 걸립니다. 왜 3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바꾸게 하는데 3년 걸리셨거든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 걸렸다면 우리도 최소한 3년은 걸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5년, 10년이 걸려야지만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3년, 5년, 10년 못 기다려요. 이걸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왜?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쉽게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카드를 자꾸 교회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뭘 사용할까요? 교회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주 꺼내드는 것이 교회에서 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유도하고. 예를 들어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집사님들,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은, 권사님 되실 분들은, 교회 리더 되실 분들은 새벽 예배 맨드토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와 집사며 리더며 안수 집사며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 위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벽 예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오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와 어떤 게 여러분을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어떤 걸 제가 하면 더 쉽게 여러분이 움직일까요? 집사, 안수 집사 자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할 수 없이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우리 함께 봉사합시다라는 이 말보다는 교회 중직이라면, 교회 리더라면, 교회 앞장서신 분들이라면 먼저 좀 솔선수범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기는 단기간 내에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guilty feeling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guilty feeling 때문에 하시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는 좀 사람들 보기에는 느려 보이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제자들을 저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양성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자 제가 주님 앞에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이렇게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블랙메일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지 자리가 동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지 직분이 동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좀 늦게 갈지라도 힘들어도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진정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그런데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간다라면 우리 교회는 단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흘러가는 역사는 분명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늦어도 됩니다. 좀 역동적이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요, 우리 서로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몸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몸이 움직여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어떤 성과나 자리가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차원하는 심령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양육반이나 제자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훈련을 하는 그 핵심 동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이나 이런 양육반들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일도 없어지고, 또한 어떤 일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더 뜻깊고, 또한 열매, 곧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올 11월이면 만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가 작년에 협동으로 선교해서 개척을 하나 했죠. 우리 유빌리지 교회. 3년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 교회를 협력하기로 저희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요, 1년간 2만 한 3천 불 정도의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한 달에 거의 한 1,400불 에버리지로 그 정도 선교 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빌리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돕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또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도 우리가 모든 그날 감사헌금들은요, 지정헌금들을 다 100% 다 우리가 선교에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됐다고 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냐, 성경금을 많이 보내냐, 무슨 교회를 개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자기 건물도 없고 아직 작은데 좀 본인들 먼저 좀 생각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처음 교회 개척될 때부터요, 교회 개척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비전을 나누었고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요, 헌금이 없어서 선교 헌금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헌금을 줄여본 적이 없고 계속 선교 헌금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전체적으로 헌금이 줄어들었을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분명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요, 부사역자와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다를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명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그 교회가 이거 하더래 저거 하더래 우리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 비전 붙들고 나갈 때,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는요, 그래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사랑이 넘쳐나는 마음. 그럴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그 기적의 한 일원이 되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때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믿습니다, 어제까지도 더 사랑하셨고 여러분 사랑하셨다 할지라도요, 오늘부터 더 어제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면요, 행복해지십니다. 사랑하시면 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고 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이 모든 동기가 되어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